한인 최초의 러시아 선교사 황상우 목사님이 러시아에 뼈를 묻을 각오로 한소 수교도 되기 전인 공산주의 땅에 복음을 전하신 소설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선교한 지 8년을 지나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다. 교회 소유의 예배당, 등록교인의 수나 헌신, 교회의 재정 상태 등 모든 면에서 염려가 없게 되자 나도 모르게 이제 편안하게 사역하다가 은퇴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내 내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수준의 일을 하려고 이곳에 왔던가? 이대로 살다가 은퇴하여 죽어 주님 앞에 선다면 과연 떳떳할까?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내게 꿈으로 큰 충격을 주셨다. 꿈속에서 나는 교인들 가정을 찾아다니며 신방했다. 그런데 교인들을 한 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다. 그 누구도 집에 남아있지 않았다. 모두 다 천국에 가버리고 목사인 나 혼자만 버림받은 것이다. 꿈에서 놀라 깨어났다. 아무리 꿈이라고 하지만 왜 목사가, 선교사가 이런 꿈을 꾸었을까? 마음이 약해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내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주님을 위해 이처럼 스페인 먼 타지에 와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잠도 오지 않았다. 음식 맛도 느낄 수 없었고 아무 일도 하기 싫었다. 내 평생의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이다. 나는 주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따져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목사도 선교사도 사는 것도 다 포기하리라 결심하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 기간은 주님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였다. 10일, 20일, 30일, 39일 금식 기도는 계속되었다. 체중은 18kg나 줄어 살가죽과 뼈만 남았다. 교인들은 매 주일마다 강단에 서는 목사의 얼굴이 말라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암에 걸린 줄 알았다고 했다. 왜 금식 기도를 하는지 교인들도 아내도 몰랐다. 이 수치스러운 내용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39일째 저녁 시간이었다. 주여,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왜 주님 침묵하십니까? 왜 얼굴을 가리우시고 못 본 채 모르는 채 하십니까? 왜 귀를 막으시고 못 들은 채 하십니까? 주님의 침묵, 그것이 목사에게 가장 큰 시험인 것이다. 마지막 40일째 새벽이 다가왔다. 주여,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선교사도 목사도 사는 것도 끝입니다. 주님, 당신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날 낮 시간까지도 주님이 침묵하시면 40일, 50일 그대로 버티다가 죽으려는 각오뿐이었다. 드디어 낮 12시가 되었다. 내 인생의 극적인 분기점이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선교사 목사를 포기합니다. 내 인생도 포기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 교회 주위에 성령이 이슬비처럼 내리면서 주님이 내게 다가오시기 시작했다. 가시관을 쓰신 주님, 못자국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 주님 앞에 나는 거꾸러지고 말았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뒹굴기 시작했다. 바로 거듭남의 순간이었다. 두 눈엔 감사 눈물이 비 내리듯 했다. 입에는 감사의 기도가 계속 흘러나왔다. 가슴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쳤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주님,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죽이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몇 시간이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 순간 이제 내 남은 목숨을 소련선교에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갑자기 내 입에서 툭 튀어나왔다. 1989년 12월 23일이었다. 그때 소련은 개혁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아직 개방되지 않아 선교는 꿈도 꿀 수 없던 때였다. 그 뒤부터 그동안 고민하던 교회나 가정의 문제들도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다. 금식할 때보다 회복기가 더 힘들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겪어보니 정말 그랬다. 40일 금식을 시작하고 10일부터는 한 달 동안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에 걸렸는데
회복 단계에도 불면증 그대로였다. 두 눈은 초점을 잃어 물체가 두 개로 보였다. 많이 굶으면 눈이 뒤집혀 자기 아이들이 고깃덩어리처럼 보인다는 말도 이해가 되었다. 회복기에 있을 때 밤에 화장실에 갔다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두부를 아내 몰래 훔쳐먹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다. 말라붙은 창자에 두부 한 모를 다 먹었다니 아내와 교인들은 이제 죽는다며 걱정하고 병원에 가라고 야단이었다. 의사는 뼈만 남은 동양인이 들어오니 큰 병에 걸린 중환자로 알고 어디가 아프냐고 물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몸이 약해졌다고 대답하자 자기 병원 설립 이후 이런 환자는 처음이라며 실험 대상으로 여겨 굵은 주사기로 피를 뽑아 검사하면서 일어서라, 걸어라, 앉아라, 눈 감아라, 눈을 떠라 한참 조사를 하더니 아무 병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것이다. 40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회복할 때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간 것을 회개하고 나니 눈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단잠도 자기 시작했다. 아직 한국과 수교도 안 된 소련에 가려고 여행사와 영사관을 뛰어다니며 비행기표, 비자 등을 알아보니 호텔, 숙박비, 교통비, 용돈 등 합쳐서 3,700달러가 필요했다. 그러나 내게는 10달러 지폐 한 장도 없었다. 실망하며 집에 돌아와 침대에 쓰러져 누워 있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무조건 비행기 예약하고 기도합시다. 소련 선교에 도전하겠다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깟 선교비를 안 주시겠어요? 아내의 믿음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났다. 비행기 예약을 하고 비자 수속을 하고 나서 기도했다. 주님, 내게 3,700달러를 주십시오. 드디어 비자와 항공 티켓을 찾을 날이 되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여기저기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300달러, 500달러, 생각지도 않았던 미국에서 1000달러가 송금되어 오는 등 여러 곳에서 모여들더니 내 손에 정확하게 3,700달러가 쥐어졌다. 주님,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목사가 소련에 가는데 성경책이 있어야지요.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소포 2박스가 날아왔다. 뭔가 싶어 얼른 열어보니 한글 성경 100권이 들어있었다. 부산 장림교회 김종인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성경이었다. 내가 형님처럼 존경하는 분이 보내주신 성경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황 목사에게 보내셔서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러시아 성경 300권을 주셨다. 나는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놀라움과 감사를 멈출 수 없었다. 큰 가방에 성경을 가득 넣었으니 수십 킬로그램은 좋게 됐을 것이다. 드디어 소련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 마드리드 공항으로 향했다. 마드리드 공항에서는 수화물 20킬로 이상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적당하게 봐주는 법도 없다. 성경책으로 가득한 가방을 공항 저울대 한가운데 얹으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웬일일까? 놀랍게도 저울은 고작 8kg을 가리키고 있었다. 갑자기 저울이 고장난 게 틀림없었다. 그런데 공항 직원들은 의심도 없이 8kg 그대로 모스크바까지 붙여주는 것이다. 일일이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5시간 비행 후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당시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 그대로라 성경책이라면 무조건 압수하던 때였다. 통관하는 긴 줄에 서 있었다. 세관 직원이 내 앞자리에 있는 사람의 가방을 철저하게 뒤지며 조사하고 있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주님, 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세관 직원은 내 가방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통과하라고 손짓했다. 그러면 그렇지. 나는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대로 모스크바 공항을 빠져나왔다. 영하 40도의 모스크바 겨울, 10월부터 4월까지 7개월간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모스크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 73년간 소련을 짓밟던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주님은 스페인에서 안락한 생활에 만족해하던 내 등을 떠밀어 개신교를 이단으로 규정한 러시아 정교회, 북한 사람들, 각종 범죄단체, 공산주의자가 들끓는 악의 소굴로 나를 밀어넣으신 것이다. 주님,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무기로 권력으로도 정복하지 못한 이 소련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호텔방에 쭈그리고 혼자 앉아있으니 너무나 초라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지리도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았다. 아파트 구입, 통역자, 차량 구입, 교회 설립 예배 등 10가지 문제를 적은 종이를 하나님께 던지면서 나는 오직 기도만 했다. 주님, 나는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애끓는 가슴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생각났다. 원어대로 번역하자면 너희의 염려 보따리를 주님 위에 던져버려라. 주님께서 대신 염려해 주신다는 뜻이다. 우리는 염려 보따리를 주님 위에 다 던져버리질 못하고 주여 염려를 맡깁니다 기도하면서도 한쪽 끝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없이 계속 염려를 자기가 안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원문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나와 상관없다는 뜻이다. 100% 주님이 책임지시도록 맡겨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소련 선교에서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을 주님 위에 던져버리고 울면서 기도한 후 나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모스크바에서의 첫 아침, 나는 한국 영사처로 전화했다. 나는 마드리드에서 온 황상호 목사인데요. 선교사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자 그쪽에서 반가운 목소리로 아니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한현입니다 라고 했다. 한국 대사관 총무로 있던 그는 내가 선교하던 스페인 교회의 한글학교 학부형이었다. 얼마나 반가운지 천사를 만난 것 같았다. 영사처의 한 직원이 아파트를 구해놓고 이사하지 않은 집이 있다면서 즉시 열쇠를 건네주며 거기서 살라는 것이다. 첫 문제인 아파트 구입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됐다. 나는 과거 학생 시절부터 앞서 일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다. 조상을 섬기던 유교 가정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 고학하면서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 고생을 물 마시듯 했다. 주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학비가 없으니 돈이 필요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내 손에 뭔가가 쥐어졌었다. 보니 손에 한 묶음의 돈이 쥐어져 있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몇 시간이고 교회당에서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면 성경책 위에 돈 봉투가 몇 번이나 놓여 있기도 했다. 모스크바 영사처 직원이 주는 열쇠를 받아 찾아가니 20층의 깨끗한 아파트였다. 주님, 이곳이 영적 전쟁의 사령관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파트 벨이 울렸다. 누군가 문을 열어보니 얼굴이 바짝 여인 동양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아이고, 저 간첩이 어떻게 내 주소를 알고 찾아왔을까 생각하며 맞으니 그는 이렇게 첫마디를 던지는 것이다. 내가 목사님의 일을 돕겠습니다. 그와 대화를 해보니 그는 모스크바에서 가장 한국말을 잘하는 고려인이었다. 유일하게 한글로 출판되는 레닌 기치라는 신문사 부사장으로 22년간 근무해 오다가 모스크바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 왔다면서 내 일을 돕겠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그가 많은 일을 도와주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정말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또한 학교, 병원, 관공서, 공장 등 공공기관마다 큰 강당들을 예비하셨다가 모두 예배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다. 게다가 러시아인들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교육이나 회의 때마다 지루하고 오랜 시간을 견디는 훈련이 되어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아무리 설교가 길어도 끝까지 잘 듣는 자세가 놀라웠다. 나는 이렇게 설교했다. 소련의 운명은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르바초프 손에 있는 것도 아니며 자본주의자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전능자의 손에 있습니다. 소련이 이렇게 망한 것은 공산주의 때문입니다. 무신론 사상으로 기독교를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살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길 뿐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던 중 모스크바 시장에게 고발장이 들어왔다. 한국과 수교가 되지 않았는데 한인 문화센터, 한글학교, 교회, 의료센터, 선교센터의 허가를 왜 내어주었는가 하는 내용이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그런 경고장이 내려지면 관련 공무원은 지위 해제되고 불법으로 허가받은 것까지 하루아침에 취소되고 만다.
우리는 너무 당황했지만 즉각 이 문제를 두고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소 수교가 이루어졌다. 1990년 9월 30일이었다. 소련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소 수교가 이렇게 앞당겨 갑자기 될 줄 몰랐다고 했다. 한소 수교가 되니 고발장도 경고장도 우습게 되어버렸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교회는 날로 부흥되어 사람들은 예배실 바깥 복도에도 가득하게 서서 예배를 드렸다. 이제는 전도를 그만하라고 광고까지 했다. 교회와 함께 설립한 모스크바 한인학교는 매일 고려인들에게 한글, 성경, 민요, 율동, 찬송가를 가르쳤고 체육 시간에는 재미나는 게임들을 하니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재미와 웃음, 양질의 교육을 맛보게 되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나는 장애인 선교에도 힘을 써 구청장과 상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청 내 강당에 500명씩 장애인들을 초청했다. 일부는 예배로 기도와 찬양, 전도를 위한 설교를 하고 이부는 태권도 시범을 보이며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난생 처음 성경을 받아준 러시아 사람들은 목발 또는 휠체어를 탄 채 성경에 사인을 해달라고 줄을 서곤 했다. 장애인 중에 45세의 특이한 여성 기형인이 있었다. 허리 아래로는 한 사람인데 허리부터 위로는 두 사람이었다. 음식은 두 사람의 입으로 먹되 배설물은 한 곳으로 나오며 때로는 한 사람이 잠을 자려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놀자 하여 서로 싸운다는 것이다. 그들이 55세가 되어 안타깝게도 둘 중 한 명이 죽자 다른 한 명도 어쩔 수 없이 약을 먹고 자살했다고 한다. 러시아에는 이런 특이한 기형인이 많다. 독한 보드카를 물처럼 마시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 데다 특히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로 인해 발전소 주변 300km까지 기형 과일, 기형 가축, 기형아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불쌍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통해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는지 모른다. 곳곳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일꾼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3억 인구를 가진 소련은 공산체제가 무너진 직후에도 1000만 명이 모여 사는 모스크바에 생존한 러시아 교회가 둘 뿐이었다. 반면 러시아 정교회는 3000개 정도 있다. 그러나 개신교가 발전되어 계속 늘어나자 러시아 정교회에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며 비상이 걸렸다. 정교회 교인들의 영적 갈급함을 개신교가 채워주었기 때문이다. 천년경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러시아 정교회는 설교를 전통상 고대 슬라브어로 하니 알아듣지 못했다. 교인들은 성경을 읽지도 배우지도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 영적 기갈 상태에 있었다. 서방의 카톨릭은 예수, 마리아, 성자들의 동상을 세워 그 앞에서 기도하지만 동방 정교회는 동상 대신 성인들의 그림을 그려붙여서 그 앞에서 큰 절도 하고 기도도 한다. 이를테면 서양식 불교다. 정교회는 개신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하므로 러시아인들이 감동을 받아 나온다. 영적으로 살기 위해 나오는 이들을 우리는 돌려보낼 수 없다. 마 선생이라고도 하고 피 선생이라고도 하는 마피아 단체가 러시아에 몇 개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러시아 총리가 밝힌 최근 통계에는 약 5만 개의 범죄 조직이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 선교사 몇 분은 피살당했고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거나 뇌진탕이 되어 귀국한 자들도 2명이나 있다. 총기로 위협당해 돈을 빼앗긴 선교사들, 차를 도둑맞거나 차량 껍데기만 두고 속 알맹이를 쏙 빼가버린 일, 핸들이나 배터리만 빼내간 일을 당한 자는 부지기수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아침에 차를 타려고 가보니 차가 땅바닥에 누워있었다. 내 바퀴를 몽땅 빼가버린 것이다. 러시아 선교사들의 고충은 그뿐만이 아니지만 사명에 불타 젊음을 투자하며 목숨 걸고 희생적으로 선교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으로부터 공산주의가 시작되어 1985년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하기 이전까지 73년 동안 기독교인 2천만 명이 강제 수용소를 거쳐갔고 그중 95%는 순교당했다.
따라서 인류 역사상 가장 순교자들이 많은 나라가 러시아일 것이다.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3년형을 선고받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서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신앙을 잃지 않았다. 그러다 한 번이라도 찬송을 부르거나 전도하면 5년형이 추가되었다.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전도하면 또 체포되어 5년형이 추가된다. 이런 가혹한 규정을 알면서도 러시아 기독교인들은 은밀하게 혹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과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20년, 30년까지 형을 살다가 순교당하거나 추록한 자들도 있다. 이완 안토노프 씨는 체포되어 20년형을 받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눈 위에 버려졌다. 얼어 죽어가는데 야생곰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품에 품어 따뜻하게 하고서 그를 안고 수용소 앞에까지 왔다. 보초병이 곰을 발견하고 총으로 쏘려고 하는데 곰의 품에 사람이 안겨있는 것을 보고 쏘지 않았다. 곰은 그를 내려놓고 가버렸다. 이완 씨는 지금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표드르위치 씨는 형무소 독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쥐들이 우글거려 결국 쥐떼에 뜯어먹혀 죽는 곳이다. 그는 그 독방에 들어서자 기도했다. 주님, 나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뜻대로 하소서. 간수가 작은 구멍으로 들여다보며 쥐에게 뜯어먹히는 것을 구경하는데 쥐구멍에서 쥐들이 줄을 지어 나오고 있었다. 그 중에 대장쥐가 찍 소리를 내자 줄서 나오던 쥐들이 함께 찍 소리를 지르더니 나왔던 구멍으로 다시 쏙 다 들어가 버린 것이다.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것이다. 그는 13년간 형무소 생활을 하다가 추록되었다. 러시아는 순교의 피로 물들인 나라다. 순교의 피가 공산주의의 붉은 색깔보다 더 진하다. 순교자의 피 위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러시아에 최초의 한인 선교사로 섬기게 된 것이 나는 너무나 감격스럽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기까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